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10월부터 함께한 100일간의 성경 여행 중 오늘은 90번째 성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성경 여행을 통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작에서부터 왕국의 멸망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르기 위해서 새벽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란 반복된다는 말처럼 그들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선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를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세운 왕국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아무리 이상이 높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왕조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는 중국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왕조는 바로 진시 왕제의 진나라였습니다. 그 진나라의 진이 오늘날의 영어로 차이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었던 진나라가 강력한 왕권을 차지했지만 얼마 못 가서 2대 만에 그만 진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세워졌던 나라가 한나라고, 그 다음에 당나라고,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그래도 오랜 세월 중원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고 불과 수백 년의 왕조를 이루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아주 높은 이상을 품고 우리 왕조가 모든 국민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와 같이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점령했지만 하지만 그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야말로 권력은 하무시비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나라들 가운데서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멸망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본성 속에 죄가 있는 한 죄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죄와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그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들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악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목격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태생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이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과 함께 세워진 나라였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야훼 하나님으로 믿게 한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200년도 채 안 된 180년 남짓한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에 살고 있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거의 사라지고 오늘날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어떻게 유다는 살아남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한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호세아서 말씀을 쓴 선지자 호세아는 아니죠. 왕이었던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9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는 왕이 이 왕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정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자 호세아일지라도 결국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극한 고통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또 호세아가 결정적으로 외교적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원래 북방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 그렇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만 말을 바꿔 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니 아수르가 볼 때는 자신들을 배신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살마네셀 왕이 침략을 해서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고 결국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 그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그 당시 2500년, 600년 전에, 27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전세가 항상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였던 나라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주계가 있었지만 남쪽에는 또한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다로 나갈 수도 없고 북쪽, 남쪽, 동쪽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 한 나라가 크게 성장해서 세를 이루면 필연적으로 다른 강대국들과 싸움을 해서 자신들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중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아수르에 치이고 이번에는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이처럼 쳐내려와서 그들을 힘겹게 했던 것이었죠. 우리나라도 이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양쪽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이 대륙 세력으로서 우리나라를 계속 내려오고, 또 일본이 점점 커지면서 해양 세력으로 올라오고, 또 이제 미국이 바다를 건너서 해양 세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6.25 전쟁도 이런 정학적 위치에서 위로는 소련과 중국이 대륙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이쪽이 해양 세력으로 우리 남한을 지켜주고,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도 마치 백수십 년 전에 구한말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감사한 것은 백수십 년 전 구한말과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밀리지만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중간에 캐스팅 보드로서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잘못 선택을 한 겁니다. 아수르의 강한 힘을 그만 소홀히 여기고 애굽왕 편에 섰다가 나라가 절단나고 맙니다.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졌던 정책은 그야말로 초토화 정책이었습니다. 아예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아수르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오게 해서 아예 나라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는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웬만하면 워낙 큰 영토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정복한 나라들을 어느 경우에는 그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로마 제국에 조공만 드리게 하고 그렇게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좀 세게 반항했던 지역은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의 주민들을 다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저항하니까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 공격합니다. 2년에 걸친 포위 공격 가운데 마침내 결사항전하던 예루살렘 성의 군사들이 성을 함락당하고 나라는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때 이후로 로마가 하도 유다에 이스라엘에 당해가지고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니발이 로마를 침략하고 한동안 오래 괴롭혔기 때문에 한니발의 나라 역시 이와 같이 카르타고가 로마에서 정복당하고 그 카르타고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이 두 예를 제외하고는 로마 제국은 그대로 그 땅을 식민지화하고
주민들을 살게 했는데 아수르 때는 달랐습니다. 아예 몽땅 다 들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끌어올고 가고 다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오게 했죠. 물론 그래도 100%다 포로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혼합해서 이룬 그 마을과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이방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10개 지파는 이제는 그 순수한 혈통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사라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예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 쫓겨나게 됐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뭔지 7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덩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인데 그 순종을 하지를 못한 거였죠. 자,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오늘 보면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고통을 줬던 원하는 빨리 잊어버려야 우리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의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갚아주라는 뜻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그만 물 흐르듯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주셨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 태양을 맞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었고 밤에는 매서운 광야의 추위를 막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40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결국 40년을 허송세월하고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점점 더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점점 정도가 커지고 세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율법의 가장 큰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숱한 우상들의 보물 창고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다른 지역에 파는 우상 수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더구나 인간의 죄의 본성에 더 민감하고 잘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상의 숭배를 사람들은 점점 더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다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자가 되게 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인간의 쾌락에도 관대하고 오히려 조장한다. 그러니 좋은 거예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돈도 벌게 해준대, 쾌락도 즐기게 해준대.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고 쾌락이 아닙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야훼를 경노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 이유는,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악이 있습니다. 즉 악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남을 해치는 행위를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행위입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의, 경제적인 악을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자 편은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 들어 차대고, 그 이기심으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온갖 악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심지어 유명한 문장이 선지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하는 부자들, 가난한 자가 가진 그 작은 티끌 같은 것마저도 탐하는 부자들. 이사야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절 말씀,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중요한 원인 하나가 이와 같은 경제적 불의였습니다. 경제적 악이었습니다. 자신만 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는, 우리나라만 부동산 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아주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겠다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잔인하게 빼앗는 경제적 불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바로
성적 타락의 죄였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지서가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의 39권 가운데 선지서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 모두 17권이에요. 이 17권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것을 경고하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허무한 외침이 되고 말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당시 여자들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골이, 귀걸이, 발걸이 움직일 때마다 하도 몸을 찌장하는 거리들 말아서 쟁쟁거리는 소리를 내고 걸어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육체가 우상이 돼서 육체의 외모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 당시 여인들, 그런 여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인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남자를 취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들에게 술 갖다 달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본교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징집돼서 나왔다가 거제도 포로 선수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 북한의 실상을 알고 그리고 남한을 동경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 사건 때 방공포로로 남한에서 이제 홀로 살게 됩니다. 혼자 어린 소년이 남한에서 사는 것이 쉽진 않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는 날을 발버둥치다가 여의도 순몽교회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와 같이 살아갔던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더 열심히 살아서 이제 재물도 많이 버시고 또 가게도 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해서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한 번은 제가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 방공포로로 남한 땅에 남아 있게 됐을 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아도 이런 고아가 없습니다. 고아도 친척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친척도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었는데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사는데 정말 힘이 들었는데 그런 중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는 그것을 하소연할 하나님이 계시니 힘들 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이만큼 살게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내 남은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고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근하듯 나오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커서 그 은혜의 만분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며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고 13절로 16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대로는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야훼의 율례와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야훼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급기야는 우상을 숭배할 대로 숭배하다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공양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겠습니까? 남유다 왕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비록 유다는 그 민족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시지만 그들도 그 당시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가장 민낯인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자식까지 자기가 잘 살아오겠다고 신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들의 이기심이 이와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나만을 위하게 합니다.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의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죄의 본성 속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의의는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행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의의 완전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들은 그 주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서서히 주권을 빼앗기던 1902년에 인천에 내리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내리감리교회 50명의 성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와이에 사탕수수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102명의 사탕수수 이민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를 하루 종일 자르고 또 재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마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들도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서 하루 일당 69센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와이였던 이스만 박사를 통해서 그리고 임시정부를 위해서 그들은 그 피땀으로 모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임시정부의 군자금으로 독립자금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다 문이 막히고 군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웠는데 거의 유일하게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독립자금이 바로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을 했던 그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몇십 원, 심지어 몇백 원, 1년 전체 품삯, 10년의 품삯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 일을 따라하잖아 결국 완전히 나라는 멸망당하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즉 에스라 시대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고 유다 민족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는 멸망당했고 나머지 유다 왕국의 역사는 앞으로 10일간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눔으로 우리는 이기심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택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